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무덥고 굉장히 폭염이고 장마고 말이죠. 비도 쏟아지는데 어떻게 건강하고 평안하셨나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자, 지난주 말씀은 뭐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주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기도만 했던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추상적이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믿으면 실상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자 추상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때는 느헤미야가 먼 이방 수천 킬로도 넘어, 아주 머나먼 땅이에요. 예루살렘 땅이 말이죠. 자 그럴 때 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 원년에 1차 기한, 2차 기한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게 1차 기한. 근데 야 어떻게 가고 싶지만 부득불 남겨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고는 싶은데 환경적으로나 여러분 모든 여건이 꼬였든 어쨌든 간에 남겨졌단 말이야. 이게 남겨졌다고요. 야 처지가 참 어떻게 보면 처량하죠. 경황상. 자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메인을 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기하게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늘 면목 없고 부족하고 늘 환경적으로나 기댈 데 없고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야. 늘 하나님이 메인을 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고 아웃사이더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해 온 거예요.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설교도 준비됐습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30년치 다 했습니다. 기도도 능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러주는 데가 없더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모든 장비도 말이죠. 도구도요. 여러분 뭐예요? 김영수 한수 집사님, 여러분 내 손에 쓰기에 편해 쓰는 거죠. 명품이면 뭐예요? 명품이면 여러분 내 신에 빠져고 편해 여러분 이 사용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쓰기에 편해야 돼. 각이 지고 무가 나면 안 된단 말이야. 못 써.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주목받지 아니하는 남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쓸모없는 잉여 인간이라고 여러분 이 조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여러분 반복하지만 메인을 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늘 자 보여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목사님도 보면 참 보면 야 보면 뭐예요? 한 40이 돼 가지고 말이죠. 지금 청년 같은데 40이면 언제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자 40이 되면 촬영하게 기도원을 가는데 야 할 일 없는 권사님들, 아주머니들, 집사님들 그 틈에 남자들은 홀로 나와요. 이게 석양에 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요. 처량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이럴 데가 없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남겨지면은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형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여러분 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냥 홀로 이 한 가운데 바다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외롭기가 짝이 없어요. 외롭기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뭐 환경의 문제를 여기면 문제가 된다. 여러분 뭐냐? 샬롬은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야.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얻어야 돼. 이게 거꾸로 되면은요, 여러분 그냥 생 고생만 하는 겁니다. 인생 재앙만 만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오늘 여러분 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이 뭐냐?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뭐냐? 히든 카드, 감춰진 시간이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저도요 집안이 폭삭망해서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이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줬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말이죠, 야, 저는 그거 히든 카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간증하게 만든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에 이 확증을 받았을 때 말이죠, 여러분 내 인격 유무에 상관이 없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감춰져 있는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돼. 나에게 감춰진 복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의 눈이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이 주의 선한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야 이게 복된 시간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이제 3강인데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 오늘 이 전체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8절까지만 읽었죠.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자, 사람 이름이고 뭐고 얘기하는데 혀가 꼬이는 발음들이 많죠. 이게 스포츠 경기 중계하는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아나운서들이 중계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이 중계를 합니까?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왼발 오른발 슛! 아니군요. 호날두가 아니라 호나우두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한다. 이 호나우두는 또 어디 사람이야? 이 브라질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헷갈린 단어가 많아요 이게. 외국 사람들 중계해 보세요 이게. 그리고 뭐 맨 뒤에만 타는지 말이죠. 뭐예요 이름이? 맨 뒤에 타도 있더라고. 맨 뒤에 타. 버스를 뒤에만 타는지 말이죠. 뒤에만 타는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물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지 뭐 카누라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참나 웃기더라고. 예. 자, 동혁아, 입시에서 떨어지면 뭐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 재수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장수지, 장수. 그 다음에 떨어지면 장수야. 야,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이름이 천수가 있더라고. 대학을 어렵게 들어갔는지 말이죠. 장수 뒤에 천수가 있더라고. 천수, 이천수, 뭐 일본 사람도 뭐 스키타, 별 이름들이 많아요 이게. 자, 우리가 그와처럼 이 아나운서도 말이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부단히 한단 말이죠. 연습을. 자,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야. 딱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걸 보면, 자, 이 성경을 예수 복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했구나 안 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여러분들 입에 여러분 붙거든요.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 나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타락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불순종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빨리 여러분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 이게 빠른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멀어지고 하면요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합니다. 컴백할 시간이 없어져요 이게. 여러분 죽을 일을 당해서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경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선물 투자하는 사람, 무슨 집 투자하는 사람, 이런 이 경제의 원리도 말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5%에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10%에서 여러분 또 때로는 어떤 25%에서 말이죠. 손절매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내가 아프지만 나오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IMF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번아웃 되는 거에서 여러분 면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서 여러분 다음을 기약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 바닥을 몰라. 우리가 바닥을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에도 노력합니다. 이 아나운서도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훈련 받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야 모든 것들이 수월하고 여러분 혀도 덜 꼬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제 복잡한데 왜냐하면 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문들이 무슨 문들이 많이 나와. 우리나라도 말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냐? 서울 중앙에 딱 들어오려면 4대문을 통과해야 돼요. 4대문을. 그래서 동대문을 옛날에 뭐라고 그래서 흥인지문, 그리고 남대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김지성 집사님 숭례문, 숭례문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숭례문, 또 이 서대문은 뭐냐? 돈이문, 그리고 이 북대문을 갖다가 숙정문, 그리고 나가지고 적은 문들이 있단 말이야. 독립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 소서문서부터 해가지고 이 적은 문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렇듯이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에도 보면 이 지도가 말이죠. 지도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쫙 이렇게 되다 보면 꼬불꼬불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벽 성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이스라엘 성벽을 보면 뭐냐? 늘 보면 환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에 성전이 뭡니까? 성문들이 뭡니까? 울뚝불뚝하게 증축하고 개축해가지고 말이죠. 삐뚤삐뚤해요. 이게 여러분 구석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이 지도상으로 중앙에 있을 것 같은데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중앙에 있지 않아요. 북쪽 위 남쪽 서쪽 지중해가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옛문 이 서쪽에는 안쪽에는 옛문 양문은 북쪽에 말이죠. 그럼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문이 무슨 문이냐? 양문. 따라하세요. 양문. 근데 양문 사이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렇게 사람 오고 가는 걸 보기 위해서 망대가 있어. 옛날에 보면 목사님 어렸을 때 보면 온두막이라고 여러분 있어요. 온두막처럼 이렇게 어떤 도둑놈들이나 서리하는 놈들이 있나 이렇게 내다보듯이 양문 사이사이에는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망대. 자, 그 다음은 이제 3장 중반쯤에 가면 무슨 문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 분문이 나와요. 분문이 뭐냐? 똥분자예요. 똥분자. 그러니까 배설물, 짐승의 오물, 여러분 온갖 냄새나는 거, 더러운 거, 이거 처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들락거리는 문이 있단 말이죠. 이 남쪽에는 분문이 있단 말이에요. 분문. 이 똥문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파주 쪽에서 서울에 들어오면은 벽자라는 곳이 있어요. 벽제에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똥문이 있었어요. 똥문이. 거기에 여러분 이 벽제 이제 하장터가 그 전부터 있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이 벽제라는 곳이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단 말이죠. 동쪽에는 한믹감문, 당시 감옥문, 감시하는 곳. 보면은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교도소에서 근무했어요. 제주도 교도소에서 근무했는데 감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감시하는 분들이 그렇듯이 성벽의 이제 그림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느헤미야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뭐냐, 여러분 이 파사 제국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제 결국은 조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총독이 돼 가지고 이제 3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냐, 이 성벽이 불타버리고 또 성전이 폐허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폐허가 됐던 조국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재건하는 게 뭐부터 재건하느냐? 양문서부터 하는 거야. 양문을 건축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어요. 영어로는 sheep gate, 재물인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야. 재물, 양들을 뭐냐, 예배에 쓰일 양들, 이 재물에 쓰일 양들을 들락거리는 이 문이 뭐냐, 양문이란 말이에요. 양문. 이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재물에 쓰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모든 처리는 뭐냐, 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물들은 어디 남쪽 북문으로 이제 그 내보내는 거예요. 자, 북쪽 양문 쪽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어.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처음 성문 재건을 맡은 거야. 자, 이 양문 쪽은 누가 맡았다? 제사장이 맡았다. 그것이 이제 그 오늘 아주 제일 처음에 뭐냐, 이 수축하는 여러분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 이거야. 어떤 역사나 어떤 일에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는 안 오고,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사장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대접만 받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어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생명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데리고 왔는데 자기도 지옥 가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는 짓이 뭐냐? 배나 더 지옥 자식 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는 하지 않고 대접만 받고 개처럼 말이죠. 여러분 개떼처럼 모는 거야. 그러면 누가 공감을 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먼저 그 굳은 일을 팔 걷어 젖히고 굳은 일을 누가 했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양문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로만 이 스트레스나 주고 말이죠. 여러분 독려만 한다면 그걸 따라갈 백성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뭐 한 2, 3년 있으면 또 장로님들도 세워지겠죠.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여러분 이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담임 목사나 여러분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접목하게 만드는 거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옛날로 따지면 집사야. 집사는요 지금은요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집도 사지 못해. 여러분 지금은 겨우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 있게 하면 그냥 서리 집사는 그냥 주는 거야. 이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헌신이 하고 그러면 안수 집사, 여러분 장로, 여러분 이 권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인이란 말이야. 여러분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밥당번 하나 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 보면 일 뭐예요? 혼자 다 있었습니다. 이 보면 혼자 다 하고 말씀 준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1인 다역을 다 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 여러분들도 뭐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목사님도 자,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우리 강하란 목사도 있고 뭐 서목사님도 있고 뭐 그러지만 저는 여러분 이 집에서 여러분 이 결국은 이 뭐야 가끔 뭐 맛있는 반찬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분 하지만 결국은 그런 대접을 별로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까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뻔아웃 돼. 서목사님이 뻔아웃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내가 스스로 해. 그리고 하다못해도 여러분 제가 뭐 있다고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뭐 기계 뭐 컴퓨터 이런 거는 누가 해? 이 보면 강하란 목사에게 시킨단 말이야. 고도의 이 지식을 요하는 거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찍 오면은요, 하다못해도 여러분들이 청소하지만 뭐야 뒷마무리를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도 예배 때도 여러분 세팅 같은 것도요. 여러분 30분 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다 해. 하다못해도 제가 뭐 여러분 이번호 있을 때요. 여러분 1층 청소를 왜 하냐 뭐 하냐 말이죠. 여러분 가끔 어떨 때 보면 똥 싸고 간 놈에 별은 별의별 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뒤치다거리를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그렇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뭐 리더십이 뭐 여러분 뭐 입만 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면 적어도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자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더란 말이야. 자,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파사 제국에서 조국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먼지 3일 걸렸다는 거죠. 3일 걸렸는데 얼마나 여독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 뭐 비행기만 뭐 14시간 뭐 타도 얼마나 여러분 이 여독에 여러분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몇몇 측근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두세 명이 뭐예요? 무너진 무너진 불타버린 여러분 뭐냐 성전, 여러분 또 이 성문들을 여러분 다 백성들의 상황들을 살피려고 두세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 살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김진성 집사님, 만일 이거 공개적으로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두세 사람만 측근들만 데리고 밤에 여러분 그 현장에 가보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개를 했으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또 여러분 뭡니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총독이니까 뭐 경호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익 집단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익 집단이 여러분 여기 먼저 해주세요. 아니 느헤미야가 총독이 될 때까지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헌 공로가 어디입니까?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원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요구하겠죠. 민원 제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핵심 측근들을 통해서. 뭐 이해관, 요즘에 뭐 하도 말이 나오는 말이죠. 윤핵관, 핵심 관계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거절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일이 순전하게 전개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3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적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잘 보세요.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언제나 힘차게 언제나 답은 사건 현장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살인 사건이 나고 무슨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수사본부가 설치가 되죠. 응? 동혁아, 수사본부가 설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건 현장에 가보는 겁니다. 이게 수사의 1단계야 1단계. 응?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수사의 1단계가 뭐냐? 사건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사건 현장에. 자,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무슨 천안함 복침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귀순이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북으로 넘어간 거나 요즘에 말들 많지요. 천안함 복침 사건. 야, 천안함 복침 사건이 터졌대. 뉴스만 봐요. 근데 이제 처절했던 현장들 말이죠. 야, 이 북한의 북한 이 주적들이 뭐냐? 여러분 이 어뢰를 공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의 함선을 공격을 해가지고 46명이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간 아들들이 여러분 처참하게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도 많단 말이야 이게. 야,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생명을 바친 거는요. 여러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국가나 여러분 뭡니까? 국민들이 정말 합당한 예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누가 생명을 바치고 누가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누가 합니까? 거기 윤청자라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아들이 민평기 이 중사 때 이제 그 죽었는데 1계급 특진에서 상사가 됐죠. 여러분 민평기 상사 여러분 이 어머니가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누구의 소행인지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우유부단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민평기 상사가 여러분 사망 여러분 예 보상금 다 받은 거를요 전액 다 기부를 했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확실한 노선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아들들이요, 아들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현장의 사건에 접해 보니까 이게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신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모든 답은 어디 있느냐?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 측근 여러분 몇 사람만 데리고 말이죠. 시찰을 밤중에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이 3장부터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사가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느헤미야 2장 17,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자, 사람은 누구에게 공감이 되느냐 하면 같은 현장에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냐? 파사제국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포로가 된 여러분 2세 바나나 세대란 말이에요. 바나나 세대. 바나나 세대라고 그랬죠. 바나나 세대야.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민 가면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란 말이야.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직장도 있고 말이죠. 총독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국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슴에 푸는 겁니다. 가슴에 품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람이 조국에 와서 현장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 사람. 불타버린 현장을 본 거야. 여러분 백성들의 온갖 고초와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재건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자네가 뭘 알아 이 사람아? 자네가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 자네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문제인데 지금 한가하게 성전 건축할 때야? 무너진 성벽 건축할 때야?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럼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밥 먹기도 힘든데 그럼 할 얘기 없죠. 여러분 무슨 얘기할 얘기가 있어요? 자네가 뭘 알아?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알아? 자네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배불리 먹고 살던 왔던 사람 아니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무슨 공사가 되겠느냐 이거야. 무슨 백성들에게 공감이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파사제국의 고레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내가 조국을 품고 기도하고 그럴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 포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1차, 2차 해방을 다 시켜준 역사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국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조국의 지금 이방의 이 고레스 왕이 나를 보내서 성전을 수축하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수치를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봤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아멘 아멘. 자, 성벽을 수축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항상 현장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현장에서 뚝 떨어진 데 있고 말이죠. 입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도자는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가리키는 게 아니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만 선생이 있는데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사가 시작되는데 첫 번부터 어디부터? 양문부터 시작되더라 이거야. 양문이 어디 있다고요? 북쪽이요. 북쪽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서 제사장은 가장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 영적인 책임자야.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에 앞장선 거예요.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가 그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이 손에 물을 담그니까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3장 5절 그러면 다 같이 다 모든 사람들이 100% 따라왔습니까? 아니죠. 느헤미야 3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두보아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100%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응답받았으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다 됩니까? 산발락, 도비야, 게손 같은 해방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장애를 잘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방해꾼이 있다는 거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이라고 그랬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자 우리는 일꾼이 있으면 말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있으면 해방꾼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하셔요. 일꾼이 있으면 뭐냐? 일감이 있단 말이야. 이거 피곤한 스타일들이라 말이야. 예. 여러분 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100% 나를 동정하는 아무리 여러분 공산당 아니면은요 100% 나를 전적으로 100% 나를 따라보지는 않는 거야. 해방꾼이 있어 반드시. 여러분 방해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가 될 거냐 이거야. 여러분 해방꾼이 될 거냐 일꾼이 될 거냐. 여러분 일꾼이 될 거냐 동요가 일감이 될 거냐. 일감이야. 저 사람은 보면 도움이 안 돼. 그냥 일거리야 일거리. 따라와봐야 일거리야 일거리. 응? 응? 최희정 집사님 왜 이렇게 그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떡하니 말이야. 응? 아무 반응도 없고 말이야. 응?
여러분 그러고 앉아 있어요. 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았네. 자, 여러분들이 뭐가 될 거냐 이거야, 뭐가. 자, 보세요. 이 북쪽에는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이요. 여러분 제일 위험하고 험한 지역을 누가 담당해서? 지도자들이 담당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제일 안전한 곳에 있고 험한 곳은 백성들에게 너나 가라 등 떠밀면 말이죠.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인격 배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따라온 놈들이 누구냐? 귀족들인데. 자, 시편 7편 78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물러갔대요,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은 2배를 받은 사람이야. 이 분깃도. 에브라임은,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에.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걸 누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부과돼야 되는데, 그런데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뭐예요? 가진 게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은. 물러가. 왜 물러가요?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왜 못해? 빼앗길까 봐. 자,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게.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여러분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78편 9절에 말씀하는 건데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자, 왜 잊어요? 다음 주일에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뭐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키는 건 뭐냐? 감사는 기억하는 것부터야.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사를 잊었다 이거야, 잊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양문 쪽을 재건의 역사를 그 정도로 마치고 이런 걸 보면서 교회는요 2가지요. 여러분, 교회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여러분,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은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쭉정이 신앙이면 알곡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하나미 목사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뭐냐? 전쟁이다. 그냥 힘든가 보다. 그냥 무료한가 보다. 이게 아니야. 전쟁해야 된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도 전투적으로 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있으면 반드시 일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냐? 에브라임 집사가 다 결국은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증거 눈앞에 보이는 거 증거에 탐욕을 부렸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북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담당이었어요. 이쪽은 제사장들이 맡았다고 그랬죠. 야,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이야. 우리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냐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는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이 서쪽은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가장 넓은 지역을 누가 이 중수를 재건을 맡았냐? 부자들이 맡은 거야, 부자들이. 자, 서쪽 지역을 담당한 거예요.
넓으니까 뭐가 들어가요? 자, 넓으니까 김영석 안수 집사님 뭐가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서쪽 지역을 누가 맡았냐? 부자들이 맡았어. 부자들이 담당했어. 8절에 보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전부 누가? 돈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서쪽 예문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을 봐요. 건너뛰어서 12절을 보면 느헤미야 3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몬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예루살렘의 이 반 이상을 중수한 사람들은 누구야? 응? 아들도 없는 딸만 있는, 응? 우리 그 김정호 안수 집사님 딸만 있어. 딸만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 딸만 있는데 뭐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반을 중수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성전 정건을 한다, 뭐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도 짓는 거고, 앞으로 이제 8월쯤 되면 목사님이 예상이 하늘소망교회도 이제 이 사택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여러분 이 보면 사택 비슷한 것도 몇 채 더 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몇 채씩 있으면 교육관으로 쓰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동원된 오늘 보니까 인적 구성을 보면 일부 말이죠. 일부 여러분 뭡니까? 해방꾼들도 있는 거야. 이게 방해꾼들도 있어요. 해방꾼들도. 이게 귀족들 있는 자. 이 해방꾼들도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에 대세가 말이야. 대세가 여러분 된 겁니다. 부자 있는 사람, 또 제사장, 여러분, 또 여자, 여러분, 이 전부 참여를 한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다 동원된 게 아닙니다. 해방꾼들이 있단 말이죠. 자, 느헤미야 3장 13,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골짜기 문은 한온과 상어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보세요. 자, 분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분문은 남쪽에 있다. 분문은 무슨 문이야? 똥문이다. 남쪽으로 나왔어요. 자, 오늘 자 보세요. 제가 평신도 때 말이죠. 1993년도에 근 1000여 명이 예수 탄생 2000년 기념으로 해서 전세 비행기 동원해 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 성지 순례를 갔어요. 성지 순례를 가면 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거기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이 도시가 요새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아야 돼. 거기는요, 땅을 파도 물들이 다 석회석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에는요, 진짜 환상적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지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지가 대부분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한 10분 거리야. 그러니까 거기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이잖아요. 거기도 팔레스타인이냐. 이 성지가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다 들어가려면 철조망이 쳐져 있고 군인들이 삼엄한 검문검색을 합니다. 검문검색을 군인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테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지에 참여하고
저희는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이제 가는 거야. 깃발 이제 쫓아서 다니시라고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이 대부분 이제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가난하고 칙칙하고 음산하고 말이죠. 어둡고 말이죠. 위험해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려면 말이죠. 그곳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간 거냐면 가이드가 목자 기념교회라는 거야. 거길 들여다보고 나오는데, 야 지금 오늘 보면 라못 라헬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원래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베탁 게림이었어요. 자 거기에 이 성경의 지명인데 라못 라헬 이리로 바뀐 거야. 지금도 이제 목동들이 지금도요 거기서 양을 여러분 키우고 있어요. 양을 거기서 라못 라헬에서 말이죠. 무슨 양이야? 제사용으로 쓰일 양이야. 제사용으로 쓰이고 들어갈 그 양들을 목동들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가 막힌 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누가 처음 고지에서 들었나요? 서연아,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래서 이 성탄절에 보면 저들밖에, 여러분 이런 이 찬양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목자들이었을까? 아유, 어떤 신학자는, 야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난한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들은요 천하디 천한 직종이야.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게 물리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제국을 평정했던 왕 중의 왕이야.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천하를 다 가졌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서고 싶은 거야. 이게 가난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부자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조카 롯이, 여러분 이 북방에 8개 연합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을 멸하고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318명을 의지하고 갈까요? 뭐 곡괭이 삽 들고 지게작대기 뭐 이런 수준인데, 여러분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들을 다 물리쳤을 때, 여러분 멜기세덱 앞에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싸워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늘 상처받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고, 그건 부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천하를 가져도 여러분 가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자들이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냐 이거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막힌 계시가 있어요. 이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신야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에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응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 목동들이 누구의 후예냐 하면 레갑의 후예, 요나답의 후예들입니다. 자, 에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이 후손들이 어떤 한 성전의 한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한번 이 실험 한번 해봐라. 백성들에게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백성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레갑의 후예들, 요나답의 이 후예들을 이 성전의 한 방에다가 일단 몰아놓고 테스트를 한 거야. 뭐냐? 술을 권한 거야. 술을 권했는데 그들이 마시지 않고 거절을 하죠. 거절한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 35장 6절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포도원을. 두 번째는 뭐냐? 씨를 뿌리지도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무슨 뜻이요? 성전에서 살라는 거죠. 무슨 뜻이요? 목동으로 살아라 이거야. 목동들은요 늘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 탄생할 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늘 성전 주위에 장막을 치고요, 여러분 텐트를 치고요, 여러분 양을 쳤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행여나 지금 주님이 오실래나, 천둥이 치면은요 오늘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오늘 메시아를 소망으로 살도록 요나답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들어올 때도 말이죠, 목동은 가장 천하디 천한 이 직종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고 장막을 바라보면서 믿음,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건 뭐 비슷비슷하고 새끼 다 굶어 죽는 사람 없으니까 뭐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라.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목동은 천하디 천한 이 직종인데, 야 바벨론이 뭐냐?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도 똑똑한 놈, 응? 다니엘과 같이 지혜 있고 똑똑한 놈들, 여러분 많이 배운 것들, 이것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동, 천하디 천한 목동은 여러분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끌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쓸모들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남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산에도요 예쁜 나무는 누가 관광객이 끊어가고 몰래 도둑놈이 파가고, 근데 산은 누가 지키느냐? 못난 게 산을 지킨다는 거야. 못난 게. 야, 이 어떤 아는 사모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약사고 뭐 의사고 뭐 굉장했어요. 그런데 오빠가요, 어려서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자폐아야, 자폐아. 그래가지고 참 오빠 불쌍한 거는 아니고 너무 창피한 거야, 오빠가 자폐하니까. 그러면서 창피하다고 말이죠, 이 여동생이 날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살고, 똑똑하고 여러분 이 자식 교육 잘 시키기를 원하는 이 약사 여러분 어머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그거 가지고 날마다 저 자식 해가지고 한숨이나 짓고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늙어서 이 사람들이 치매도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수족을 못 쓰는데, 여러분 잘난 자식들은 다 뭐냐? 여러분 공직에 가서 바쁘고 뭐 사업해서 바쁘고 뭐 목회해서 바쁘고 뭐해서 바쁘고 뭐해서 바꾸는데, 이 쓰러져 있는 이 엄마 아버지를 누구냐? 그 자폐아 그 아들이 수족을 다 여러분 오물도를 치면서 여러분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다 보살피는 걸 뭐냐? 여러분 누가 해? 여러분 이 자폐아 그 아들이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그 아들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야,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목동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삶으로 여러분 그거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님을 마치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에레미야 3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
레갑의 후예들, 요나답의 후예들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뭐냐? 처음 예수 탄생을 여러분 고지하고 영접하고 경배했단 말이야. 누가 주님을 영접하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처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 이거야. 그 하나님은 뭡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셔. 그 하나님은 뭐냐? 창조의 하나님이야. 오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